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곳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알아 깨달은 대로 주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로마 병정들이 인정한 사실이죠.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6절로 37절 말씀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담하고 어렵고 앞뒤가 막혔고 진퇴양난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조차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해도 방법이 있을 거야 하고 찾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형은 극형입니다. 사형 방법 중에서도 극형이에요.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반역자,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잡아서 죽이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도 매달아 놓고요, 죽은 후에도 매달아 놔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살을 쪼아먹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자는 저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극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극형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사하게 할 수 있도록 로마와 타협을 하죠. 보통 로마는 속국의 식민지 속국의 문화와 관습을 좀 대체로 존중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진행하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내려서 장례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 이유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인데 그들을 매달아 두면 그 땅이 뭐라고 그러죠? 흉악 죄로 더럽혀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도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즉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이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여섯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면 보통은 2,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5일간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증언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6시간 지났으니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 가서 무엇을 요청해요? 저들이 빨리 죽도록.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 전날인데 내일 안식일은 특별히 큰 안식일이라. 왜? 6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온 유대인들이 즐거워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저들을 메어두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거라. 정결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빨리 죽여서 장사 지내게 해달라. 근데 요구한 게 뭐예요? 다리를 꺾어달래요. 십자가는 못 박아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출혈이 계속되고 또 이게 사람이 묶여 있으면 자꾸 늘어지면서 살이 좀 찢어지면서 계속 출혈이 멈추지 않고 나면서 숨이 가빠져요. 이렇게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그러니까 호흡 곤란으로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매달려 있는 사람은 발을 의지해서 다시 이렇게 일어섭니다. 호흡이 딸리면. 그러니까 또 일어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생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다리를 꺾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 곤란 속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무도합니까?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다고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닌가요? 정결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이 그들은 부정한 인간들인 거예요. 잔혹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결을 지키려는 건 겁대기일 뿐이고요. 실상은 그들이 오히려 부정한 인간이더라. 왜요? 무혐의한 예수를 고발해서 죽게 만들었고요. 그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다고 절기 시작 전에 처리하게 해달라고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러니 이들은 절대로 거룩하거나 정결한 사람은 아니더라. 이들이 빨리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려 했던 것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매달아 두면 그 나무가 있는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장사 지내서 땅에 묻어야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들을 내어둔 채로 절기를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더럽혀지고 더럽혀진 땅에서 절기를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무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매달려 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승인을 해요. 그래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던 병사들이 그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사람의 다리가 꺾이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축구하다 보면 간혹 사람 다리 꺾이는 소리 들려요. 축구하면서 부러지는데요. 나무 부러지는 것보다 더 큰 소리가 납니다. 팍! 이게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고통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이제 이 다리를 어떻게 꺾느냐 하면 손으로 못 꺾어요.
예, 사람 뼈가 은근히 세잖아요. 그래서 쇠막대기요, 굵은 쇠막대기로 이 풀스윙이라고 그러나요? 휘둘러서 다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다리 뼈가 으스러지면서 다리가 꺾이는 겁니다. 아, 잔혹해요. 예. 잔혹한 짓으로 사람을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 못하겠어요. 예, 상상만 해도 막 치가 떨려요. 그런데 어쨌든 명령 받았으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첫째 사람 다리 쳤습니다. 부러져서 축 처지고 곧 죽어요. 다음 사람도 똑같이 쇠뭉치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께 와서는 이 사람들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냥 다리 부러뜨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 죽었네? 그리고는 야, 확인해봐.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게 혈액이 분리된 상황을 확인하고는 죽었다. 그리고는 다리를 안 꺾어요. 희한하죠? 죽었거나 살았거나 명령대로 하는 게 군인이에요. 근데 또 옆에서 보고 있던 백부장이 너 왜 명령대로 안 해?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잔혹한 순간이요, 그리고 암울한 순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시편 34편 19절로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주님의 뼈가 상하지 않도록, 그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유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희생당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예수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을 대하는 방법이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집에서 그 어린 양을 먹되 남기지 말고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도 말아라. 이게 규례예요. 민수기 9장 11절로 12절에도 또 다시 이 규례가 반복되는데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찰나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장자가 죽을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은 자들,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사망의 기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망이 넘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규례대로 주님의 모든 뼈는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꺾일 위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암울한 상황,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 이 역사를 믿는 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낙심할 상황, 고난의 상황, 극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38절부터 나오는데요.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숨은 제자였어요. 숨어있던 제자. 왜요? 아리마대 요셉을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내들인이 뭐냐 하면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 지금의 국회보다 조금 더 강력한 권력기관인데요. 유대 전체 중에 70명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요. 아무나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숨겨왔대요. 왜요? 예수의 제자인 게 드러나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그것만 박탈당하느냐?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요. 출교라는 것은요, 다 버리고 거지 된다는 거예요. 공산권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몇 시간 안에 떠나라 이런 통지를 받아요. 그럼 뭐 챙겨올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챙겨와요. 여권하고 내 신분증만 갖고 나와요. 거기서 선교하려고 지었던 교회니 뭐 하여튼 갖고 있었던 여보로시니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오는, 쉬운 말로 거지 돼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게 선교사의 위기 중에 하나죠. 거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숨어 있던 그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어요. 빌라도에게 갑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이니까 빌라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레벨이 되니까. 가서 뭘 요구해요? 예수의 시체를 달래요. 그 얘기가 새 나갈까요? 안 새 나갈까요? 이 얘기를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원 자격 박탈, 그리고 출교, 완전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요,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뭘 준비해 가지고 와요? 39절에 보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 1리트라가 327g, 100리트라면 그럼 얼마? 32.7kg. 네. 예. 네. 32.7kg면 이게 한 포대가 10kg예요. 이게 3개만큼 되는 거예요. 3개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만큼 되니까 양이 상당한 거죠. 근데 몰약과 침향이 값싼 게 아니에요. 매우 비싼 거예요. 그걸 30여 킬로그램 정도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 재산 가까이 돈을 들여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한 거죠. 숨어있던 자들이 드러난 거예요. 왜 드러났죠? 가장 위기 때 주님을 장례하려고. 제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저 요한 한 명 그 옆에 붙어 있었고요. 나머지는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예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때 이들이 발벗고 나선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숨어있던 자들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의 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카페에 가서 앉아있으면 전 카페를 자주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 혹시 들을까 봐.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목사가 말이지, 장로가 말이지, 막 그래요. 칭찬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얼굴이 빨개져요. 칭찬 들어서 부끄러워서? 아니요, 욕하는 소리예요. 그걸 왜 카페에서 그래? 교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만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드러내야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말씀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들어봤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좀 평가도 할 줄 알고 그러잖아요. 너무 아닌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게 신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어도 설교를 들어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교인이 하도 자랑을 하길래 들어봤더니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기회가 돼서 만나서 당신네 교인들이 당신을 그렇게 칭찬하더라 그랬더니 그 집사가 진국이라고, 또 이 목사는 그 집사를 또 칭찬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진국까지는 아니던데. 근데 참 그거 보면서 도전이 됐어요. 역시 어디서나 서로를 높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이 모습이 교인의 모습 아니냐. 그 교회가 뭐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해요. 무슨 조직도 없고 뭐 제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굴러가요. 근데 서로가 만나면 늘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처럼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 누구 욕하고 누굴 폄하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그런 존재들 말고 예수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을 지키려는 부정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진정한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자입니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늦더라도 헌신하고 믿음의 의리를 지키세요.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고,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할지라도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성도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